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청소년 수련회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청소년 수련회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생겨진 또 하나의 예배이고 또 하나의 수련회. 온라인으로 수련회하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영상으로 수련회하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전 같으면 현장에 가서 연합 캠프, 또 선교단체 캠프, 개교회 수련회, 다양한 방법의 수련을 통해서 여름마다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작년에 겨울에 시작되고 사실은 작년 한 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우리는 작년 여름 수련회도 못 했고요. 올 겨울 수련회도 못했죠. 그리고 이번 여름마저도 사실상 모여서 하는 수련회는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일은 아직까지는 걱정과 조바심과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번 여름도 수련회를 포기해야 되나? 이번 여름에도 은혜 받는 걸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번에 온라인 청소년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과 목사님들과 사역자, 어른들이 기도했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주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온라인 청소년 수련회를 만들게 되었으니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는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시고 참여하는 여러분 교회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제가 말씀으로 새롭게 세상에서 새 소망입니다. 저는 여는 예배를 담당한 이무연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수련회 저희가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를 다녀봤을 때 항상 가장 어려운 시간이 첫 시간, 개회 예배, 여는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요. 사실상 가장 기대되는 시간도 여는 예배, 개회 예배 시간일 수 있어요. 왜냐? 은혜 받을 사람들은 아주 시작부터 은혜로 가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왔고요.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보고 있고요.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아멘하며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여는 예배는 별로 열심히 할 마음이 없고 여는 예배는 그냥 굳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없다가 저녁 예배 때 여는 예배 때 그렇게 구경하다가 저녁 예배 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둘째 날 열심히 하고 둘째 날 저녁 때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는 친구들 아주 다양한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어렵게 수련회를 하고 어렵게 우리가 만났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시작 예배서부터 저녁 예배 같은 잘 생각해보면 이 여는 예배를 저녁에 틀면 저녁 여는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이틀간의 수련회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예배가 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우리 오랜만에 수련회 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라도 온라인으로 수련회 합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지만 친구들 몇 명이 보고 있나요?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몇 명이 보고 있나요? 아니면 혼자 예배드리는지 모르고 있지만 말씀에 아멘 하시고 제가 성경 읽어달라고 말하면 또박또박 아주 큰 목소리를 읽어주셔서 반드시 은혜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시죠? 이번 주제가 말씀으로 새롭게 세상에서 새 소망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새롭게 세상에서 새 소망 한번 할까요? 말씀으로 새롭게 세상에서 새 소망.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새롭게 새 소망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갔을 땐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그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참 기대감이 되고 참 은혜가 됩니다. 왜? 말씀 듣기 어려운 세상인데 코로나 시대라 모이는 게 어려운 세상이고 코로나 시대라 은혜 받기가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죠. 오늘 들려진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나가는 그 세상에서 소망의
통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지금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 간절한 목소리, 은혜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하다. 너희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에게 평안과 희망,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건 뭐야? 난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이렇게 힘들 거야?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시대에 우린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 너무나도 답답한 시간들, 너무나도 어눌한 시간들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와,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내 학교 생활은 왜 이래? 내 사는 건 왜 이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둡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오늘과 내일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에게 생겨지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건 고난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건 광야만이 아니구나. 평안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수련회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만나면 더 좋을 텐데, 현장에서 찬양하고 현장에서 부르짖고 현장에서 기도하면 진짜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평안이요 희망이요 소망이란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과 희망과 소망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잘었더라. 자, 25절 말씀 여러분들 읽으셨나 모르겠네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제가 상쾌, 그럼 여러분들은 통쾌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볼까요? 상쾌, 통쾌, 상쾌, 통쾌. 그래서 옛날에 유쾌, 통쾌, 상쾌, 쾌. 자, 따라합시다. 쾌. 자,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사람들도 따라합시다. 쾌.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따라하세요. 쾌. 유쾌, 상쾌, 통쾌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피곤한 심령, 어쩌면 소망이 잃어버린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피곤한 심령이에요. 희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피곤해.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학교를 가도 학교에 간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교회를 가도 아무런 내 마음에 의미가 없어지고, 집에 들어가도 쉼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피곤한 심령, 우리 안에 지쳐버린 심령, 소망이 없는 심령.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는데 나는 뭐 공부를 못하고, 나는 잘하는 게 없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성공하네, 운동 잘하는 사람들 금방 성공하네,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사람들 금방 성공하네, 야,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금방 성공하네, 금수저 은수저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네, 나만 안 되네. 공부도 안 돼, 운동도 안 돼, 음악도 안 돼, 부모도 가진 게 없고 나도 잘하는 게 없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도 피곤하고, 사는 것도 피곤하고, 만사가 피곤하고, 많은 것들이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 듣는다면, 말씀의 은혜만 받는다면. 이번에 온라인 수련을 왜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라 모이기 어렵지만, 코로나 시대라 은혜 받는 게 어렵지만,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우리 미자립교회 청소년들이라도 또 자립교회 청소년들이라도 수련회 하기 어려운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자, 은혜를 받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말씀만 들으면, 은혜만 받으면 그 피곤했던 심령이 유쾌 상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 쉽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도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학교 성적도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환경도 쉽게 달라지지 않고요. 내 달란트도 쉽게 좋아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쉽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이 들어오면 여전히 더 피곤해질 거야. 고1 때도 피곤, 고2 때도 피곤, 고3 되면 완전 피곤, 그러다가 대학교 가도 완전 피곤,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피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말씀이죠. 바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피곤을 상쾌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줄 수 있다는 거,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실게요. 근데 26절 볼까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우와, 말씀 듣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꿈꾸는 시간, 내 잠이 달았더라. 코로나 시대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자고 나면 코로나가 끝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코로나 시대가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 현장에서 만나겠죠. 여러분들 교회에 제가 꼭 갈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꼭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어떤 캠퍼에서든지 연합으로 꼭 만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 와서, 목사님 저 온라인 수련회 때 목사님 만났어요, 온라인 수련회 때 목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반가워요 라면 제가 진짜 그 친구에게 있는 선물을 다 줄 거예요. 다만 무슨 선물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떤 선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막 주겠어요. 왜? 와, 코로나 시대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도 말씀 듣고 버텼구나, 은혜 받고 버텼구나,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코로나 시대도 이겨내고 코로나가 끝나도 은혜로 이겨낸다는 믿음을 가졌던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승자가 아닐까. 일어나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정말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깨어보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 그럼 달라져야겠죠. 피곤했던 인생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피곤했던 인생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피곤했던 인생에 새로운 힘이 생겼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게 하라. 할렐루야. 외쳐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허물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잘못한 게 아닌데,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닌데, 코로나 시대는 교회 때문에 생긴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외치는 싸움.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내 부족함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근심, 걱정, 염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찬양하잖아요. 그럼 진짜 더 온라인으로 찬양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방해되지 않는 만큼 최선의 목소리로 찬양하세요.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안방이 수련회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거실이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여러분 몇 명이 혹시 교회에 모여 있나요? 그 자리에서 비록 5명이 모여 있든 10명이 모여 있든 20명, 100명이 모여 있든 그 자리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외치고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외치시고, 주 품에 가자고 외치고, 거친 파도 뚫고 나가자고 외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58장 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린 이 코로나 시대에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즐겁게 온라인 수련회가 은혜가 있을까요? 온라인 수련회도 재미가 있을까요? 온라인 수련회도 무언가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싸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을 간절히 부른다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길 원하고 은혜 받길 사모하고 주님 만나길 사모할 때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 옆에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주님이 함께,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현장에서 만나 찬양하고 현장에서 만나 부르짖고 현장에서 만나 매달리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라도 만나서 이번에 2021년도 코로나 시대에 수련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온라인 수련한다고 말해도 이걸 하면서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도 세상의 유익과 오락을 구하고 있으니, 4절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으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5절입니다.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냐?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을 하겠으며 여호와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내가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 것을 놓지 않는다면,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싸움이 있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도 우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수련회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나가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전 같으면 예배 드릴 때 오직 집중해서,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옆에서 카톡 올리고, 옆에서 뭐 올리고, 옆에서 인스타 올라오고, 옆에서 유튜브 올라오고, 다른 거에 마음 다 뺏긴 거야. 다른 거에 마음 다 뺏기고 그냥 잠깐 온라인으로 영상만 보고 나 예배 드렸어,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하시게. 그러니 여러분, 오늘과 내일 우리 말씀 듣는 시간 있습니다. 찬양하는 시간 있습니다.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땐 휴대폰 꺼놓으시고 주변에 컴퓨터 다 꺼놓으시고 성경책 하나 붙들고 진짜 옷도 바르게 입으시고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모이면 더 좋겠죠. 교회에서 모여서 몇 명 앉아가지고 진짜 찬양할 때 내가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처럼, 예배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지금 저도 여러분들과 화면을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제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웃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아니면 떠들고 있는지 아니면 화장실 나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웃고 있으면 더 즐겁게 예배드리게 하고, 만약 떠들고 있으면 조용히 시키고, 자는 애들 있으면 막 깨우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저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 있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보여요.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야. 오늘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야. 우연아, 너 말씀 전하는 이 시간, 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니? 우연아, 너 지금 무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열매로 승리하고 있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우리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2021년 여름은 온라인으로 수련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했고요. 주님 앞에 최선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자 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온라인 수련회는, 내가 기뻐하는 영상 예배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묶여있는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어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걸 풀어줄 거고요, 무거운 짐을 가져가실 거고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자, 다음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린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새 소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새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유리하고 줄이고 힘들고 아팠던 영혼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말씀 듣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새로운 소망, 이거는 정말 주님만 주시는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그걸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여러분, 8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제가 지금 약간 흥분했죠. 제가 영상인데도 지금 저 혼자 설교하면서 흥분하고 또 흥분하고 또 흥분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 아침에 비치다. 내 치유가 급속히 임한다. 여러분들, 지쳐있고 피곤하고 아파있던 우리에게 새날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 소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마구 솟아나게 된다는 거.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자, 9절 크게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입니다.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된 동산, 메마른 심령에 아무것도 없어서 막막하고 피곤하고 아팠던 심장인데, 그 심장에 네가 이 말씀을 듣고 네가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아온다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거라고. 여러분, 코로나 때는 암만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모르시고 주님이 나만 버린 것 같은, 교회도 주님이 꼭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의 일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환경도 왜 주님이 나만 이렇게 도와주지 않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라고 좌절하고 재앙처럼 여기며 쓰러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번 온라인 수련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성령이 내게 오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나는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다. 너의 모든 심령.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11절 말씀은 읽을 때 능력이 나가요. 말씀은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교회에서, 차 안에서 예배드리면 차 안에서 지금 시작하는 온라인 수련의 여는 예배라고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이 자체가 기도문이고요, 이 자체가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아요. 많은 청년들은 원하는 직장을 못 가면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아요. 많은 부모들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보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작년 2월 달에 코로나로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게 사라지고 모든 게 어려워지니까 수련회도 캠프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와, 이젠 주일 예배도 사라지고 계약봉회도 사라지고 모든 현장 만남이 다 사라지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만 30년째거든요. 20살 때 시작해서 지금 50살까지 청소년만 만나고 왔는데 와, 이대로 청소년이 없어지나? 이대로 교회 학교가 없어지나? 이대로 여름 사역이 없어지나? 이대로 다음 세대 사역이 없어지나? 라는 절망이 올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늘 은혜를 주셨고 늘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유튜브라는, 온라인이라는 또 하나의 생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번개탄 TV라고 유튜브에 번개탄 TV 채널을 만들어서 그 채널 안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고요, 그 채널 안에서 찬양도 드릴 수 있고요, 그 채널 안에서 같이 모여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유튜브로 퍼뜨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수련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젠 번개탄 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죠. 이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눌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켜면 알람이 딸랑 뜨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 예배 알람이 딱 뜨고 번개탄 TV 알람이 딱 떠서 화요일날도 찬양, 화요일날도 말씀, 화요일날도 기도, 화요일날도 믿음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는 물된 동산, 내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샘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여전히 안 믿는 가족일 수 있고, 내가 살아간 세상은 여전히 힘겨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생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저도 그거 잊지 않을 거예요. 그거 잊지 않고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제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수축하고 다시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너무 긴 말씀이라 금방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보세요. 내게서 날 자들, 바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때 오래 황폐된 것들은 다시 세워질 거예요. 세상에서 황폐된 이 한국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심령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아서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길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선생님과 사역자 여러분,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었고 있지도 않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것인가? 황폐해져가는 이 땅, 무너져가는 이 땅,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 속에 믿음 지켜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힘겨워진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부르짖어 다시 새로운 소망을 찾아낼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 말씀으로 새롭게 세상에서 새 소망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귀한 사역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귀한 찬양 사역자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것이고 말씀이 선포될 것이고 말씀이 뿌려질 때 여러분들 온라인이지만 아멘하시고 온라인이지만 받아들으시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반드시 세상의 새 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무현 목사였고요. 우리는 여는 예배, 시작 예배를 함께 했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추후로 계속 보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찬양의 은혜와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메마른 땅에 생수가 솟아나듯이 우리 메마른 심령에 소망의 은혜가 마구마구 샘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아마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또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더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함께 응답받는 귀한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여름을 온라인으로 수련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면 가장 좋았지만 현장에 있으면 가장 좋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새 소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이라도 은혜 받길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어른들과 함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셔서 황폐된 곳들이 다시 일어서고 황폐된 곳을 다시 보수하고 황폐된 곳에 다시 부흥의 바람이 불 수 있는 놀라운 시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도우실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